지금 우리가 한국에서는 흔한 말로 삼복더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복더위. 초복, 중복, 말복. 지난주 30일이 중복이었어요. 중복. 굉장히 덥고 지금 뉴스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은 거의 찜통더위라고 그러죠. 저희도 한 몇 주 동안 여기도 마치 한국처럼 굉장히 찜통 같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은 지금 또 엄청 덥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복에 관한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유명한 삼계탕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데 삼계탕 집에 그 뜨거운 날, 그 더운데 사람들이 줄을 끝이 없이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더운 날 저렇게 줄 서가면서 땀 빨뻘 흘려가면서 삼계탕을 먹겠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열정이 진짜 대단해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로 중요한 건데 저 식당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나도 한 가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맛있길래.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한국에 계신다면 그 엄청나게 더운 날 또 한국은 습하지 않습니까? 그때 삼계탕 먹겠다고 줄을 그렇게 서 계실까요? 뭐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뭐 여러분도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왜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위 가운데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줄 서서 삼계탕을 드시려고 할까? 이유가 뭐죠? 한국 분들은 더운 날은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쇠약해진 육신을, 몸을, 체력을 회복하고 힘을 얻으려고 이열치열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서 줄을 서서 드시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여름에 힘이 없을 때 삼계탕 한 그릇을 먹고 또 어떤 힘나는 음식을 먹고 힘이 쫙 난다면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너무 지치고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에 그 무엇인가가 내게 찾아와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내가 누렸을 때 내 힘이 다시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한 그릇 먹고 뚝딱 힘내는 것처럼 내가 무너진 이 가슴에, 내 이 슬픈 마음에 정말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 그 무엇인가가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성경 시편 73편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 시편 73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기 때문에 마음만이 아니라 육체가 쇠약해졌을 때도,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내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의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무슨 사건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지만 추정할 때에 어떤 그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도덕적 타락을 해서 온 나라가 굉장히 슬퍼하고 다운돼 있고 혼란하고 고통받는 때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몸과 마음이 다 다운이 됐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73편의 내용입니다. 이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받는 현실, 내 육체가 쇠약해지는 현실, 마음이 무너지는 현실, 생각만 해도 그냥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나는 나의 그 현실에서 내가 여기서 살 길을 찾아보고 저기서 도움을 찾아봤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밖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25절입니다. 2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붙들 것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내가 내 죽어가는 이 마음, 이 눈물 나고 괴로워하는 이 마음, 그리고 병들어가는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품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세임달라고,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어 붙들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인생을 좀 오래 사시는 분들 여러분 많이 계시죠?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정말 변치 않고 내가 아플 때나 내가 힘들 때에 전적으로 내가 사모하며 의지할 만한 인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던가요? 물론 어릴 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지금도 영원하신가요? 만약 그런 사람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성경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 누구누구 믿으니까 되더라고, 나 저거 하니까 다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다 형통하더라고, 아픈 거 다 해결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다 해결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던가요?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존재가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런 상황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했을 겁니다. 너 하나님 찾기 전에 누구 찾아가 봐,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뭐만 한번 해봐,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찾아, 이게 절차야 라고 분명히 소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그 중간 단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하고 또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는다, 엄마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다 확신하는 게 믿는 거지. 내가 아프면 떠날 분이 우리 엄마야, 내가 힘들 때 나를 모른 척하고 누구세요 할 게 우리 아빠야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인 줄 확실히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물질을 믿고 나는 돈을 믿어, 나는 뭐 저 사람을 믿어, 나는 이런 환경을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결과가 무엇일까?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이 음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절을 버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 같다 해서 뭐 굉장히 어떤 음탕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주를 멀리하는 사람, 음녀와 같이 정절을 지켜야 되지만 그 정절을 지키지 않고 여러 다른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을 음녀 같다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왠지 성경이 왜 협박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저는 이걸 보면 웬 협박을, 하나님인데 왜 협박을 이렇게 하시나? 그러면 이거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뭐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을 것 같고 뭐 다 멸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쇠해져서 안 그래도 지쳐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한번 좀 힘 얻어 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려고 왔더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거 겁이 나서 교회 오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도 오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처음 교회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되게 겁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대놓고 망할 것이다, 주께서 다 멸할 것이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나는 의도적으로 내 인생의 그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 있는 줄 알면서도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성질대로 살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음료라는 거예요. 말씀에 변질되려면요, 뭐가 처음부터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멀리하며 배신하고 그것 앞에 자기가 거부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음녀와 같은 여인, 음녀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불신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에 대한 결단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우리가 품고 또 함께 사랑하고 나눠야 될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가자니 안 갔는데 탁 쳐다보시고 웃으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망하게 될 것이야,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음녀와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더라도 음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는 곳마다 소리 지르고, 가는 곳마다 팝을 만들고, 가는 곳마다 온 사람들 뒷담화 하면서 성도들의 육체와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음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음녀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망하리니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정말 슬프고 슬픈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들어서 때로는 두 다리로 서 있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꼭 붙들고 나아감으로 참 좋은 그리스도인, 참 좋은 예수쟁이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에 큰 병이 들고 잘 낫지도 않고 몸에 병이 드니까 마음도 지옥 같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임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결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의 당위성을 얘기를 하지, 뭐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이 힘든 일을 하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게 맞아요. 자녀니까 저녁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는 거 맞지요. 남편이니까 수고에 땀 흘려 번 돈 아내에게 다 갖다 줘도 당연하죠. 뭐 그걸 가지고 위세 들 거 있어요?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하는 것, 그거 당위성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단해야지. 아내가 어느 날 나는 이제부터 밥하기로 결단하였다, 그런 아내가 없죠. 내가 이제부터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학비를 대겠다 결단하였다, 그런 사람 없죠. 당연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겠다라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에서 살지 않고 산속에 살겠다라고 결단한다는 건 그건 뭐냐면 내가 죽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산속에 살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물속에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거는 내가 죽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산속에 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 그것이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얘기, 그 당연한 것들이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그 체험들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서 망하겠다고 결정한 것이고 죽어서 지옥 가겠다고 자신이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기대하고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기대하고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은 가서 내 마음에 이런 문제들을 응답받고 가야지.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가야지. 내 괴로움이 정리되어야지. 기대하고 나오셔야 된대. 그러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안 당면 또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또 내가 또 이 핑계 저 핑계 되니까 귀찮아서 나오는 건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예배를 생명으로 삼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당위성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곁에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것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서 나 오늘 집에 들어와줬어? 그거는 그 아이 심각한 거예요. 남편이 월급 받아서 자녀에게 선물 사주고 돈을 갖다 주면서 나 오늘 큰 결심했어. 그게 심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당연한 것을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복이라. 복이라 그랬어요.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물질적 여유를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YKM 디모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물질적으로 여유도 있고 세상에 인정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집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욕심 없는 성도들이 있나? 딴 거 몰라. 요거는 아멘 터지게 해도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잘못됐다고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가치가 있고 평강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찬송과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호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요,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둬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엎드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응답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반응은 너희들이 결정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다 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꼼짝도 안 하면요, 하나님도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거 언제 오나 봐요.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기 때는 어이구 이리 와 그러면 저쪽에서 막 날라 뛰어와요. 근데 좀 크다가 좀 컸을 때 제가 이러니까요, 저를 보더니 아빠가 이러긴, 그럼 저도 안 가요. 달려와야 그냥 들고 안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갈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데, 나는 지금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이 검사 저 검사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 왜 저인데만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원망하기 전에 내가 죽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니까, 내가 체험이 없으니까 말은 잘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라. 그래서 즐거워해라.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라.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올려드리는 헌금과 11조와 헌신과 선교와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즐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즐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얘기를 하지만 어릴 때는요, 안아주면 좋다고 안 떠납니다. 이제 안다가 이제 아빠 지금 바쁘니까 좀 갈래 그러면 안 갑니다. 그냥 버팁니다. 지금은요, 오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오긴 옵니다. 근데 표정이 보면요, 무슨 순가로 떠나는 애처럼 표정이, 그냥 얼굴 보면 가라. 안 즐거운 거야. 안 즐거운 가라. 그래 별로 마음도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 교회 갑니다 지금. 하나님 저 지금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 저 말씀 봐요. 하나님 저 지금 전도하거든요. 그 즐거움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비자 문제나 뭐든 다, 취업이나 결혼이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체험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합니까? 그럼 체험이 줄줄줄 나와요. 옛날에는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 그 체험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생명 걸고 신앙 지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복받은 사람이 많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세리로 유명한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동족들의 돈을 뺏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안 그래도 이게 수탈하는 사람이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 열어줬겠어요. 안 그래도 미운데. 그러다 키도 작아요. 뭐 키 작은 게 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가고 예수님 어쨌든 가까이 보려고 이래 보니까 예수님도 지나가다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랐더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신방 좀 가야 되겠다. 음식 좀 준비하고 내가 그 집에 좀 머무르겠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직도 우리가 뭔가 달라질 것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도 가까이 만나십시오.
예수님 가까이 만나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12회를 혈류증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낫고 싶은데 도저히 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사람들 속에 막 둘러싸여서 막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슈퍼스타입니다. 블랙핑크 절로 가랍니다. BTS 절로 가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뚫고 갔습니다. 그래서 살짝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네 병이 오늘 나았다. 네 병이 오늘 나았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들 가운데 지금 마음의 병도 있지만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쇠약해진 육신과 우리의 쇠약해진 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체험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 은혜의 체험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시면 삼복더위에 삼계탕 집에 줄 서 계실 거예요? No. 저도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더운 날 그 땡볕에 1시간 2시간씩 쌓고 들어가서 먹는데 도대체 저 왜 먹는지를 제가 사실은 저는 이해 잘 못해요. 그래도 근본가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름에 힘들 때 삼계탕을 먹고 힘내야지라는 열정만큼 오늘 예배 드려서 내가 회복해야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의 상처 입은 거 내가 다 회복해야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날 좀 만져달라고 내가 부탁 좀 드려야지. 내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해결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그 열정이 삼복더위에 삼계탕 집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뜨겁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심각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주님 앞에 나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세상만 좋아합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짓누르더라도 우리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지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께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에 손을 뻗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회복을 맛보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희같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또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가 있고 육신이 쇠약해요 아파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멀리합니다. 주님 앞에 떠나 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의 손길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치시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맛보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 먹겠다고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저희들이 작은 수고도 아까워하며 헌신도 아까워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열정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그 확신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쟁이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영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는 모양은 참 예쁜데 삶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이나 아플 때 하나님 빼고 다 쫓아다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져주심을 체험하며 그 체험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원함을 품고 기대를 품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며 여전히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 비자 문제와 취업 문제와 결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두고 또 자녀의 인생의 길을 두고 기도하며 염려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제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